교회를 개척하고 창세기 1장부터 매 주일 저녁 예배 때마다 한 장씩 강해를 했는데 지난주에 50주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요. 이제 출애굽기 2장이 되면 딱 52주 1년이 되네요. 개척한 지 또 1주년이 되는 때가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까지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알아야 될 사실은 출애굽기 자체로도 보지만 모세오경 속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오경이 뭡니까?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가운데 출애굽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이야기가 모세오경입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크게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창세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제일 첫 단어가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소설이나 어떤 책이나 제일 첫 단어가 그리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따로 있는 책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가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애굽 왕과 이스라엘의 이 긴장과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장이 그리고라는 말로도 시작하지만 또 그 나온 단어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냐면 그 앞에 창세기 46장에 나온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 두 가지가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첫 이야기부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에도 창세기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야곱과 그의 후손이 살았으면 사실 야곱과 그의 후손들 가운데 그 세겜 족속과의 그런 일도 있고 해서 또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마음 아픈 일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그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간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오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70명이 10,000명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렇게 70명이 10,000명이 되기까지 숫자가 조금 늘어났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팍 줄어들고 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아마 반복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가나안이라는 그 경쟁이 많은 곳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잠깐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이라는 큰 왕국의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작은 70명이 몇 명이 될 때까지요? 200만 명이 넘는, 장정이 60만이면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하면 200만 명은 좋게 넘을 것이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0명이 200만 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호하여 주셨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겁니다. 애굽이. 그래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기 때문에 누가 전쟁을 하지도 않고 누가 괴롭히지도 않고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비옥한 땅, 그 나일강 하류의 삼각지
지대, 삼각주 지대에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서 이렇게 지낸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이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번성하게 하셨다 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창세기 1장이 기억하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결혼을 했을 때 남자와 여자 두 명이 만나니까 두 명이서 두 명을 낳으면 생육하는 것이고 두 명이서 세 명 이상을 낳으면 번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하 두 명은 낳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것은 이제 재밌으라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기는 하겠죠. 아무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명령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이것이 창세기의 1장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이 출애굽기 1장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애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12절에 애굽이 감독들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의 무엇을 견제합니까? 이스라엘의 번성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애굽이 경계하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더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데 그 창조 질서에 따라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 창조 질서,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면 막을수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더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뒤에 나오는 이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애굽 땅에 있는 창조의 질서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번성하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 땅의 창조의 질서를 혼돈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질서를 주신 것을 애굽 땅에게 물이 피가 되게 하고 파리떼가 또 온갖 그런 재앙들이 나중에는 뭐예요? 하늘의 태양마저도 흑암이 되게 하고 그것이 물론 이스라엘의 그에게 보여주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한 명, 애굽이 믿고 있고 따르고 있던 신들을 한 명 한 명 죽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들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다스리게 한 것을 잠깐 그것을 뒤집으셔서 애굽에게 벌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창조의 질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는 창조의 질서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 애굽이 견디다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발 나가달라고. 나중에는 그 장자 생명 그들이 낳은 장자마저도 다 죽고 나니까 온갖 은과 금과 폐물을 다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창세기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명하시고 창세기에서 인도하신 그 창조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을 막으려 했던 애굽이 어떻게 벌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명하신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아멘. 예. 물론 자녀를 통해서도 번성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7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명이 되었듯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도 그렇게 믿음 안에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읽다가 참 감동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백만인 구령운동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초대교회에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해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곳곳에 조금씩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채 몇천 명이 되었을 때 몇천 명이 돼서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백만인 구령운동이에요. 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몇십 명이 모여서 몇백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몇 명을 놓고 기도해요? 100만 명을 놓고 기도해요. 엄청난 꿈입니다.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되었죠. 응답되었을 뿐만 아니라 100만 명을 훨씬 넘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꿈을 꿉시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번성케 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여러분이 전한 전도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날에 계시록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날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각자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이 조상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그 이야기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었고 성경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가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 뒤에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큰 민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또 얘기하세요. 저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멘. 네. 성경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만 조상일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명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 만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70명에서 시작해서 수백만 명에 이르기까지 키우셨듯이 여러분의 후손들을 그렇게 키우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고센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일을 번성케 되는 가운데 애굽의 이 종이 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이 한 10,000명, 20,000명 될 때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왕이 바뀌고 그랬을 때 저 애굽에 저 어느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아마 애굽 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신경도 안 썼을 겁니다. 뭐 수백 명, 수천 명, 10,000명 신경도 안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000명을 넘어서서 100만 명, 거의 200만 명에 이르는 큰 무리가 되고 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들이 반역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이 애굽 땅을 살렸던 일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제 그들을 종삼고 그들에게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요. 애굽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국고성. 애굽 왕의 재산을 쌓아놓는 성입니다. 우리가 애굽을 이 세상으로 비유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라, 천국이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모형으로 본다면 이 땅의 국고성, 이 땅에 돈을 쌓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의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던 그 일에 힘쓰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국고성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그들이 많아지고 번성하니까 애굽의 왕이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그 일을 엄하게 시키고, 그 중에서 산파들, 그 아이를 낳는 것을 돕는 그 산파들에게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했더니 산파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건강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룩하냐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안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명령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집안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흥왕하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흥왕하게 하실 건데 잘 보여야죠. 네. 옆에 한번 서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하나님이 성도님을 흥왕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흥왕케 된다, 번성케 된다는 역사는 이 애굽 왕의 어떠한 명령에도, 애굽 왕의 어떠한 말에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열방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하지 못하게,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는 일들은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인터넷의 댓글과 또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번성하지 못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의 약점을 잡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많은 왕들이, 또 로마 시대에도 가장 핍박을 했던 그 많은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핍박을 이깁니다.
또 중세 시대에도 중세의 왕들이, 저 프랑스에서는 프랑스가 그 개신교인들을 잡아서 학살했던 그런 역사도 있고, 그런 모든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고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흥왕케 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집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았던 산파의 집안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출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애굽 땅을 떠나게 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을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줌과 동시에, 또한 그 10가지 재앙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산 지 지금 몇 년이 넘었습니까? 4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를 이어서 그 풍요로운 땅에 농사 잘 되고 먹을 거 많고 그런 땅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 사막으로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 모세가 와서 말했을 때 바로 왕도 이 모세의 이야기를 코웃음을 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따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누가 더 크게 느낀 겁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느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도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신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의 신이 강하구나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도 느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스라엘도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과정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겁니다. 우리는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그냥 요 정도만 하면 됐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라 명하십니다.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나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신약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 있을 때 모여 있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모든 것을 통용하고 나누고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또 흩으십니다. 그 교회가 크고 좋았지만 하나님은 또 흩으셔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곳을 향해서 새로운 교회를 이루고 또 이스라엘이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받는 은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출애굽기 전체가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출애굽기 전체가 4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1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는가, 앞장에서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1장부터 1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뒷부분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예요. 우리가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신약에 보면 로마서도 동일해요.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나온 다음에 12장부터 뒤에 16장까지는 그러므로 너희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면서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라 말씀이 이렇게 나온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고요,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제 내 자녀니까, 너희가 이제 내 자녀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애굽 땅에서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곳에 눌러 앉아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출애굽기 앞으로 쭉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이번 한 주간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그 마음으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